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성령과 다양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1절부터 우리 3절 사이에 보면 분명하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애초에 그 성령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우리 구원의 근거조차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1절부터 보실 때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2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대로 끌려갔다,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우상에, 그 죄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 우상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스스로 고백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의 일뿐입니다. 죄의 일뿐이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독해서 신성 모독을 할 수가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도 구원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또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교회의 유기적 공동체로서 서로 각자 다른 몸의 부분을 맡고 있지만 다 하나님의 한 몸이요, 그리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지, 그 사람의 은사가 뭔지를 봐야지, 부족한 것은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흠이나 어떠한 그 단점을 먼저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분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의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지체가 각각 다른 지체지만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아직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안 믿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타락한 본성 가운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늘 하나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이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한다고 했을 때에는 과연 어디로 기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죄악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으로 기울기보다는 죄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의 흠을 잡고자 하면 죽을 때까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흠을 잡고자 하면 천국 갈 때까지 흠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흠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건지 선택을 해야겠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악된 본성이 있으니까 나는 늘 비판하는 사람, 나는 늘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흠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보고 함께 그 은사로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인생의, 또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어떤 마음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작정 비평하기보다는 우리가 선별적 비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보통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인간의 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습득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인간의 뇌가 습득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가만큼 알 수가 없고 해봤자 한두 마디 흘러 지나가는 것을 들은 것이죠. 지나가는 거 주워 들어서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양 우리는 말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게 전부인 양 얘기할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전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말인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한두 마디 가지고 우리는 공부한 만큼만 알 수가 있는데 결국 뭡니까? 그 작은 한두 마디 가지고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의 그 사실을 볼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면의 배경도 있겠고 그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여러 가지 또 그 풍성한 그 내용이 있을 텐데 한두 마디 가지고 과연 그것을 우리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빙크는 선별적 비평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실을 마주하든 간에 있는 그대로 먼저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 선별적 비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무작정 그냥 색깔 구분을 하면서 무조건 이 흑백으로 지금 논리를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파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좌파는 다 잘못됐다. 그리고 좌파이신 분들은 우파가 다 잘못됐다. 우리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 극우극좌라고 할 수가 있을 만큼 그것은 전혀 선별적 비평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뭐든지 그 우파이신 분들은 자각하셔야 될 것은 좌파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럼 우파는 그러면 다 맞냐? 거기에서 벌써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도 하나님의 자녀든 불신자든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 하는 모든 영역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정치란 없습니다. 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늘 인간은 흠이 많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각각의 어느 진영이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선별적 비평을 통해서, 그리고 잘하는 것을 보고 버릴 것은 버림으로써 잘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사역의 그 아주 중요한 형태입니다. 내일 우리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제가 내일도 같은 이 개념이지만, 지금 우리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유익을 위함이다 했을 때, 우리 유익이라는 것이 영어 번역에는 common good이기 때문에 공공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연합해서 공공의 유익, 이것을 미시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교회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만이 아닌 모든 영역, 교회만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 영역,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일반 사회적 영역에서 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진리를 공유하지 않는다 뿐이지, 안 믿으시는 분들은 진리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불신자와. 그러나 저희는 사회에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분명히 세상과 함께하고 선을 행하고 봉사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치안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들, 저희는 이런 의미에서 천주교와 불교와는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타 종교를 배척하고 우리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각각 영역 속에 이 하나님의 영역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것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불교든 천주교든 아니면 불신자 안 믿으시는 분들이든 간에 우리가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지만 절대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한 그 진리는 우리는 절대 타협을 할 수가 없지만, 그 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 유익을 위해, 공공의 선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우리 예를 들어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안전이 취약하다고 했을 때는 그들을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등교 시스템에 우리도 동참을 한다던가, 거기에서 사회와 함께, 그리고 뭔가 어떤 지역에 그 사각지대들이 있으면 거기를 케어하는 데 동참을 한다던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성령과 다양한 은사지만 이것을 꼭 교회에 한정지지 않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일반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는 사회에서의 참여, 우리 또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는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복음을 지킨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은 이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각각의 그 장점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중심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싸우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성도가 많지 않고 2명만 있어도 2명끼리 싸울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몸집이 늘어나면 그만큼 싸움도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튼튼하게 내실을 다질 때에는 바로 우리가 선별적 비평을 통해 각각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보고 그것으로 함께하고, 저분에게 저것은 취하지 말아야겠다, 버려야겠다라고 하면은 버릴 것은 버리고 그것을 보지 않고 공공의 선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그릇입니다. 그래서
가만 교회 보면은 막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그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자세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성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라는 핑계는 여기는 절대 대입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릇을 키우시는 게 공동체의 유익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각각 한 분 한 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달란트, 하나님이신 성령의 은사를 두고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비판의 대상이 아닌, 비판의 요소가 아닌, 우리는 수용과 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영역으로 두고, 왜냐하면 나도 같은 부족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라는 기준 안에서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거시적으로 일반 사회로 확장시켰을 때에는 나의 모든 그 어떤 이 영역에 우리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공의 선을 위한 일들을 우리는 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확장시키고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할 수가 없다. 구원의 기준과 근거는 오직 성령 하나님, 또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적용시키는 역할을 성령이 나타냈을 뿐이지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하는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따라오는 은사들은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어떤 입지를 다지는 데에 주신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유기적으로 연합하게 하고 분란을 막고, 그리고 교회의 몸을 더욱더 성장시키면서 세상에서는 바로 공공의 유익을 위해, 공공의 선을 위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금 방편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교회라는 이 공동체와 또 세상이라는 거시적인 이 틀 안에서 우리 모두 아름답게 빛을 발하셔서 우리가 분쟁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참되게 평화의 대상이요, 우리는 우리는 대상이 되는 아름다운 하루와 평생 되실 줄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세상까지 공공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배타적으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들의 유익을 위해, 또 공공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릇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